할렐루야.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살고 싶은 본능과 또 하나는 죽고 싶은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살고 싶은 본능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죽고 싶은 본능, 이것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또한 옛것을 동경하는 마음, 그리고 너무 또 힘들고 탈진돼서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러한 것들이 죽고 싶은 본능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본능들도 사실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상태,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하신 적이 계십니까? 또 아니면 혹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는가요? 이사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직장을 내가 옮겨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내가 버려놓은 일을 지금 중단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 성어 가운데 진퇴양난, 또 진퇴유고, 이러한 말들이 그러한 의미겠죠. 영어로는 이러한 상황을 딜레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지금의 딜레마는 삶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온갖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혔는데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그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교차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에게 이 상황은 죽음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악명 높은 로마의 시위대의 감옥 안에 이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는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지도 못한 채 사형 집행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생명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거죠. 오늘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라고 말합니다. 둘 사이, 이 둘 사이는 죽음과 삶 사이, 이 두 개 사이 속에서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옳으냐, 이런 갈등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갈등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는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또 아니면 감정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정쩡하게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명확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서 그는 바른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떠한 선택을 행하는 것이 현명한 성도의 결단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며
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바울의 선택은 첫째로 이웃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자,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언뜻 보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이미 고백했어요. 즉 그리스도가 높여질 수 있다고 한다면, 복음이 확산되어 전파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넘어와서 약간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것도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내가 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 죽는 것이 좋은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만이 아시니 나는 선택할 권리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지만 그러나 여기서 자기가 더 선호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오래 살고 싶으신가 봐요. 네, 그만큼 사셨으면 될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네, 오래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천국은 좀 더 살고, 지금 당장 가는 거는 좀 그렇고 좀 더 살고 좀 오래 살고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사도 바울은 천국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을 가졌고요, 당장이라도 세상을 떠나고 주와 함께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께로 가기로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사람으로서 경험한 이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추위, 굶주림, 배가 파손되는 그러한 아픔, 이방인에게 쫓기고 심지어는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 쫓아서 그런 핍박을 받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처하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외부적으로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고픈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 사이에 끼었다. 삶과 죽음의 둘 사이에 끼었는데, 그런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고백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주님께 붙잡힌 바 된 바울은 그의 인생이 새롭게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그 은혜를 경험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가 평생 사모했던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좋은 일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최상급을 쓰죠.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사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죽어서 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간절히 소원했던 것은 차라리 육체를 떠나 죽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늘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있음이 복된 일이다. 그것이 기쁘고 또 아름다운 일이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나 죽지 않겠다. 죽지 않겠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린 내용과 같아요.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랬는데요. 지금 죽어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노멘.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바울이 그러나 죽지 않겠다라는 말과는 달라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자, 24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아멘. 바울이 죽는 것이 소원이고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의 평생에 갈망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었지만 그러나 죽지 않겠다. 그 이유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을 위해 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23절과 24절에 접속사가 있어요. 24절 시작하면서 그 접속사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해.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정확하게 해석하면 더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필요하다. 한마디로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더 좋은 일이 뭐냐? 사실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보다 그토록 소홀했던 죽음을 자기가 원하지 않고 그러나
내가 살아 있기를 원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왜 필요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직도 여리고 어린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 자신이 떠나버리면 영적으로 이 어린 성도들을 누가 돌볼 것이며, 또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들의 그 슬픔을 누가 위로할 것이며, 그리고 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어떻게 저들이 그 핍박을 이겨갈 것인가. 사도 바울의 아주 진한 사랑의 고백의 결단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의 삶의 목적은 첫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사는 것이었어요. 그의 이 모습을 보면 그는 온통 성도의 유익을 위한 삶이었음을 보게 돼요. 오늘 성도들의 올바른 선택, 우리의 결단은 나를 높이고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내가 힘이 들다 할지라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엄청난 고난, 그는 지금까지도 받아왔고요,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 집중된 핍박과 혼란과 고난은 어쩌면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엄청난 핍박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고통 없는 곳에 가는 것이 낫죠. 그러나 그 고통, 그 환난, 그 핍박이 자기에게 놓여 있음을 분명히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러나 내가 살기를 원하는 것은 연약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고 좀 더 자기가 경험했던 이 믿음을 함께 나누어 그 핍박 가운데서 담대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염원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들도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 선택의 기준이 내가 돼서는 안 돼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현명한 선택은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단의 그 기준은 첫 번째는 이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자, 25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결단과 선택 속에 그가 확실히 알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나 죽지 않는다, 나는 산다. 그 다음에 하반절에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 그러니까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할 것을 그가 확실히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주 단언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나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얼마 후에 너희들을 만나서 함께 해오할 것이다. 이러한 장담할 수 있었던 근거는 사도 바울은 죽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바울이 사형 판결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 볼 때 로마의 법에 의해 자기는 죽을 그런 죄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미 확증되어진 것 아니에요? 사도행전 23장 29절을 보면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천부장에 의해서 고소당해서 붙잡혀 왔는데 자기가 보니까
뭐 율법에 대한 부분은 조금 유대인들과 어긋난 곳이 있지만 죽을 만한 죄는 아니에요. 사도행전 25장 25절에 보면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총독 베스도 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26장 31절에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도 이미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총독, 황제, 또 왕, 이러한 사람들에게 붙잡혀갔지만 죽을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에 잡혀와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죄가 없다. 이것을 로마 감옥 안팎에 소문이 싹 퍼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살 것과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 내가 확언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이 그렇게 단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사명의식, 사명감 때문에 그래요. 오늘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다. 그 이유는 연약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가서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음을, 그에 주어진 이 사명이 있음을 그가 확신하고 단언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하고 또 그들 속에 찾아오는 기쁨을 더하게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결단이고요, 바울의 올바른 선택이고요, 그리고 바울의 자랑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 유익 때문이 아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믿음의 세워짐 속에 이 기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단언하건대 죽지 않는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요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돈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외모적으로 뛰어난 그러한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르는 동식물을, 또 희귀한 그러한 수집물들을 수집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의 자랑은 예수 안에서의 자랑이어야 된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 교회 성도를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의 세워짐, 그 믿음의 세워짐 속에 기뻐함이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하죠. 두 가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비결을 이야기하죠.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했다. 즉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그리고 행적으로 육적으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구제의 삶이었어요. 여기서
백부장 고넬료의 의는 구제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천국을 상속받고 또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오늘 우리도 믿음을 통해 믿는 자답게 살고자 하는 열정,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는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올바른 선택은 바로 믿음의 동력자들 때문에 그래요. 자, 26절 우리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 나 때문에 너희 자랑거리가 많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나 구차하게 목숨 연명하기 위해 죽지 않겠다라고 바둥바둥 힘쓰는 것 아니다. 내가 살아 너희들과 함께 다시 상면할 때 너희들 마음속에 거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도 바울이 다시 오셨잖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 주셔. 바로 이러한 자랑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 내가 죽지 않고 그러나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사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온통 교회의 유익, 성도의 믿음의 진보, 그리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 가운데 거하는 삶의 자랑거리가 되고픈 그러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살아남과 그리고 함께하는 가운데 영적인 교제 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바울을 협력하고 동력함이 자랑스러웠을 것이고요. 바울과 맺어진 영적인 이 교통과 교제 속에 세워진 헌신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충성과 봉사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랑스러운 자랑의 제목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자랑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함께 교제하던 우리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분은 뒤늦게 이제 교회를 신학을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셔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이제 한 1년을 앞뒀어요. 그런데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자기 교회와 자기 성도들을 자랑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물론 뭐 뒤늦게 신학을 하고 또 여전히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고백 가운데 자기가 한 30년 정도 이제 개척해서 목회하는 과정 속에 교회를 통하여 속서운 일이 없이 목회를 해왔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부러웠어요. 야, 속썩이는 교인 없이 이제 개척해서 물론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둔 목사님의 고백이 부러웠어요. 교회가 은혜롭고 활기차려면 성도와 성도 간의 칭찬과 자랑으로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성도가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목회자와 교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부지런히 자랑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식사하면서 식당에서 찻집에서 교회 비난하고 목회자 비난하고 어느 장로 욕하고 또 헐뜯고 하는 이야기를 믿지 않는 그런 종업원들이나 주변에 식사하는 사람들, 차를 마시는 사람들 들으면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성도를 향하여 비난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칭찬과 자랑에 열심하는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피스메이커,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또 하나는 트러블 메이커,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화평을 도모하는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가는 곳마다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불화와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가르기를 좋아해서 그래요. 이러한 사람들은 봉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로 자기의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거기서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또 뭔가 만들어서 그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편가르기에 신경 쓰는, 그래서 뭔가 조직하고 뭔가 그룹을 만들고 뭔가 획책해서 편가르기에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 뭔가 얻으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흉보고 비난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삶이 유익해요. 불화를 일으킨 사람, 칭찬을 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 그 주변의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평화에 기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신앙으로 세워서 바울을 통해 그들의 신앙의 세워짐과 자부심과 자랑의 유익을 주기 위해 함께하는 동력자들, 중보자들을 위해 그는 죽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그러나 사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 또한 옳은 선택과 자랑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과 결단을 해야 올바를까요? 우리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 우리 스스로 올바른 그런 판단, 또 모든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기준이 있어요. 바울처럼 형제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돼요.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선택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또한 주변의 동력자들의 신앙의 성장을 통한 자랑거리가 되기 위한 선택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위로는 주님을 위하여, 아래로는 자기가 아닌 주변의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했고요. 그의 선택이 아름답고 올바른 것은 그는 이후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됨이 없이 정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후회함이 없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가 소원했던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마지막까지 후회함이 없는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의 삶을 마칩니다. 오늘 이 밤 바울의 선택과 결정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한 선택, 또한 내 자신이 아닌 우리 주변의 동력자들, 지체들,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선택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의 경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도 우리에게 삶의 갈등과
또 어려운 기로에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우리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교회 공동체와 지체를 위한 결단과 선택을 했고요.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여 마지막까지 그의 삶조차도 영광 가운데 마무리되는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한 바른 선택과 결단 속에 서로가 자랑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키의 시리아 지진 속에 수만 명의 사상자와 그 잔해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갈지 알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을 바라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한 참상을 또 우리들이 바라봅니다. 아프리카의 기근, 지구촌 곳곳에 전염병과 재난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인류애를 가지고 함께 필요한 부분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도들이 애절한 마음으로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기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빨리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 속에 안정과 경제의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환우들과 노년에 계신 성도들,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저들의 취업과 결혼과 장래 모든 일들까지 군문에서 해외에서 가정을 떠나 있는 모든 죄 백성들까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